오늘 이 말씀으로요, 새해 첫날 생각해 볼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가정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고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구나, 한 해가 또 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해가 바뀌는 때가 되면은 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은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문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총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면서 발생하는 시간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하면서 시간의 양을 셀 수 있는 것처럼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질량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전과 공전을 만드셨죠. 시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크로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크로노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대부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한다면, 과거는 현재가 될 수 없고 현재는 미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서로 관통할 뿐이에요. 그냥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관통할 뿐이지 미래와 현재가 만날 수 없고 과거와 현재가 만날 수 없고 과거와 미래가 만날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서 크로니클이라는 연대기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처음 듣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도 있어요. 이 아이온이라는 건 뭐냐면 계절이 바뀌는 바로 순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순환. 그래서 올해가 을사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순환이 있다, 시간의 순환이 있고 반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이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종교적인 단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배경에, 그리스 로마시 배경 안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적기라는 뜻인데요, 이 행동을 하기에 적기인가, 또 당시 농경사였으니까 이 씨를 뿌리기에 지금 적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와 또 아이온,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1년이라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아이온은 계절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파종과 수확을 해야 할 정확한 어떤 시기, 때, 이런 타이밍, 적기,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를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사유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그리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앞에 머리는 깁니다. 그런데 뒤에는 대머리죠. 그리고 날개가 있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앞에서는 잡기 쉽지만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하는 분들이 이 카이로스를 꼭 붙잡아야 된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오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당시에 통용되어 왔던 이 시간의 개념을 기독교인에게 맞춰 복음을 전하기에 맞춰서 해석해서 이것들을 여기다 녹여낸 것이죠. 말씀에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로 써 있어요. 기회를 사라.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카이로스의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이해했던 기회, 또 어떤 기회라는 것을 직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기회를 사라라고 바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묵상을 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 기회를 꼭 사야 돼, 이번에 부동산이 오른다는데 하나님 이때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찾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은혜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만약에 묵상을 마무리했다면 조금은 이 문맥에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의미는요, 세월을 아끼라 뒤에 나오는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 지금의 때는 선한가요, 악한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새해부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순간부터 어떤 때든 선한 때는 없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때도 지금의 때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한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때일까요? 왜 악한 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한 것이죠. 만약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월요일 날마다 이제 서울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서울의 아침 풍경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일을 하러 가는지 대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을 서울에 가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 참 최선을 다해 산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해요. 사람들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이 구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은요,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이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약한 시간을, 이 약한 때를 구원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악한 세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나요? 아까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분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주함이 뭘까요? 하는 일이 목적과 수렴되지 않은 일들을 질서 없이 하는 것을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할 때 이것을 분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항상 바쁘다고 얘기해요. 항상 바쁘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최선과 열심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삶을 강조해요. 이걸 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그 학교를 가면, 그 사람이 그 차를 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삶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믿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한 분을 만났는데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여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잘 나가는 여대요. 근데 그 여대를 나왔는데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자기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있어 보이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왔는데 한 40대 중반 50대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극심하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요즘에 종종 김창옥 쇼라는 것을 이제 듣는데, 듣는 이유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쇼를 종종 듣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중년 여성분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을 이제 결혼 시집 가기까지 정말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케어하고 또 헌신 봉사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자기 자녀에게 쏟았는데 자기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인생이 뭔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난 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는 허무함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요, 분주함 속에서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가 보냈던 시간의 특징이에요. 특징.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 제가 성경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본다면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의 인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도 말고 그의 인생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아들 몇 명 낳고 손자 몇 명 낳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거가 잘못됐습니까? 마시는 게 악한 일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꾸리는 거, 결혼하는 게 악한 일입니까? 절대 악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분주함 속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평상적인,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자라고,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책망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의 삶이 열심과 분주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의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분주함 속에 살아가지 말고 시간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구원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통용됐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런 말과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세월이라는 시간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1장 11절에 새번역 성경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새번역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각조차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빠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에 관심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은 붙였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명찰은 붙였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러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냥 생애 주기만을 보내는 것이 삶의 전부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성공했다, 하나님 복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를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에베소 5장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를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뭐 이렇게 전구처럼 깜빡깜빡거리다가 뭐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이런 게 아니라요, 주 안에 있으면 빛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 된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잘한 것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뭐 착한 일 한 것도 선한 일 한 것도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로 말미암아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생활을 하다가 또 2025년 결단하고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2024년도에 끊어버리고 싶고 반복하기 싫었던 그 죄를 2025년도에도 또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봐, 나 넘어졌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나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나 봐 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둠의 일을 하죠.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11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에 빠져서 어둠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책망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뭐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책망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다른 뜻으로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폭로하다.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예배 참여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죄의 폭로가 드러나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그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있는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폭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이 빛의 자녀가 어둠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는 이어서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세 가지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데 오늘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는 뭐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민도 않고 행동했던 그 습관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빛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탈세를 했는데 그것이 탈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통용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나도 똑같이 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자세히 주의하여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더라.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해도 야, 왜 너만 정직한 척해?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지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남들도 똑같이 컨닝하고 남들도 똑같이 불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려도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주의 있게 살펴봐서 하는 첫 번째 가장 귀한 행동은 바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 치고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함부로 보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게으름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삶에 나태함이 있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삶과 절대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바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잠언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그 욕망이 있대요. 게으른 자가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있대요.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흥회라든지 은혜의 집회에 참여하고 또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도전과 또 울림을 받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전과 울림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그저 감정적으로 하나 깨달은 것 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나 은혜 받았네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붙드신 은혜에 설교 때 들은 말씀의 마침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켜져야지 이 성전을 나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25년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서 이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다이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계획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작심삼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 너무나 귀한데 남들은 이 시간에 더 공부하고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충전 받았다면 사회 나가서 세상 속에서 더 열심히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이들은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찾긴 하지만 미스터리하고 굉장히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뜻을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어디로 이사하는지, 누구랑 계약하는지 등 어떤 행위 그 하나의 점적인 사실 하나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그 배우자, 그곳에 사는 것, 그 사람이랑 계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성경,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가르치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그 사람, 그 직장, 그 이사,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생활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에베소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 우리를 인도해 줄 일반 원리는 거기 나와 있다. 하지만 세세한 결정들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숙하고 경험 많은 신자들의 조언을 구한 후에 내려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일반적인 원리를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제가 허니문지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니문지구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결혼이고 가정일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배우자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40일 금식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은 항상 행복하지가 않죠.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완벽했던 그 아내, 그 남편이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흠과 티가 투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너무 섣불리 결정했나 봐요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 배우자,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작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지,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졌냐,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된 우리들은 그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부족하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리고 능력이, 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 받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요약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나이로 따졌을 때는 33살밖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33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죽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3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야, 뭐 그렇게 어린 청년이 뭘 다 이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오로지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으셨던 그 양식을 여러분들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전한 카이로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하루를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굉장히 부유했고 많은 것을 가졌던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성공하는 길이야, 이렇게 가야 잘 사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집중하며 살아갔던 이 윌리엄 보든,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갔지만 그가 남겼던 이 세 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 뒤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었다고요. 딱 세 글자입니다.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생각, 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부터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윌리엄 보드 선교사님처럼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없이 달려왔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2025년 새해 세월을 아껴 흘러 떠내려가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책망을 받음으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를 본받아 목적도 모른 채 길게 사는 삶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의 시간이 더 깊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찾고 우리 기도 제목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